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제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 그즈음 전장에 나갔던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이 적을 무찌르고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의 다윗 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다윗이 그를 보내 평안히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와 심부름꾼들을 보내 아브넬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라 우물에서 아브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내 나라와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죄가 없다. 아버지의 온 집안에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는 성병 환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에 의지할 사람이나 칼로 쓰러지는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다윗 왕은 직접 상여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 지냈습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자 모든 백성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브넬이 어째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어야 했는가? 내 두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두 발이 쇠고랑에 매이지 않았는데 내가 악한 사람들 앞에 잡혀 죽듯이 그렇게 쓰러져 버렸구나. 그러자 온 백성들이 다시 그를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온 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에게 아직 낮이니 음식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든 뭐든지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셔도 좋다. 36절.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는 일마다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을 대통령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긴 역사, 그 대하 드라마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같이 흘러가고 계십니다. 다윗의 슬픔을 사용하시고 다윗의 기다림을라는 방법을 또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전쟁 속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사무엘하 말씀을 나눌 텐데 저희가 2장 앞에 부분을 지난주에 다루고 오늘 3장 끝에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뻥 뛴 것 같아서 이 중간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어서 오늘은 꽤 긴 스토리를 여러분하고 간략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얘기로 이야기를 했었냐면 유다 지파가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오니까 다윗을 뭐로 삼았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아닌. 그래서 왕인데 왕이 아닌 상태로 얼만큼을 왕으로 지냈냐 하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다윗이 보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다윗에게 이제까지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또 그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자기가 권력을 쥐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울 집안에서 이렇게 좀 내쳐졌던 그런 왕자였던 이스보셋
창피한 놈이라는 제목 이름을 뜻을 가진 이스보셋이라는 왕자를 데려다가 왕을 삼아서 2년을 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 나라에 지금 왕이 몇 명이에요? 한 나라에 왕이 2명이죠. 한 나라에 왕이 2명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나라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나라에 2왕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결국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아주 굉장히 스피드하게 이야기를 한 3개의 스토리를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스토리에 다윗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사실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 카메라를 갑자기 다윗에서 빼서 다윗 주변 사람들을 비추는 것 같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치고받고 전쟁을 치르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한 3개의 스토리가 이어져 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피비린내 나는 무술 경연 대회. 라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아마 이제 이 인터넷에 이 사건을 기사로 했으면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하고 13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이라고 주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삼고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는데 유다 지파랑 붙어 있으니까 위험해.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서 왕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그쪽이 길르앗 야베스나 이쪽 사람들이 사울에게 워낙에 호의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사울 집안의 텃밭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를 찾아간 거죠. 이제 이곳에서 다시 이제 힘을 규합해 가지고 이 세력을 다시 얻으리라, 왕권을 차지하리라,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이 마하나임이지요. 이쪽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사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길갈에서 왕위를 갖고 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스렸거든요. 그곳이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왕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곳에서 어디로 건너가냐 하면 이곳으로 건너가요. 그렇죠? 이곳으로 건너와서 어디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브온, 즉 정치 중심지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제 빨리 선공을 하고 이 세력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선공을 아브넬 쪽에서 먼저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기브온이라는 곳에 연못이 있는데 연못 양쪽에 양쪽 진영이 대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양쪽 진영으로 대치를 해서 서로 적군처럼 있지만 원래는 한 군데잖아요. 원래는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원래는 한 지역에서 같이 있었고 또 뭐 그 다윗의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울 진영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신병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훈련 받을 때 같이 받았고 서로 호형호재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이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한 나라의 2왕을 옹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전과 같은 상황이 돼서 형제 간에 한 민족 간에 양쪽으로 서서 이제 대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아브넬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12명씩 뽑자. 니네 유다 지파에서 온 군인들하고 우리 사울 지파에서 온 군인들 중에서 12명씩을 뽑아서 무술 대회를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겨루어 보게 하자라는 이 겨루다라는 단어는 진짜 막 이렇게 싸운다기보다 약간 장난치다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 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어디 쪽이 더 잘하는지 보자. 이게 사실 이 골리앗하고 전쟁에서도 그랬고 대표 전투라고 이야기하는 그림이고, 어디에 이렇게 모이면 몇 명씩 뽑아갖고 이제 니네 누가 더 잘하나 이게 몇 명 해갖고 이제 옆에서 구경하고 우리 이겨라 막 이렇게 해보자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무술 경연 대회를 여기서 펼치게 됩니다. 양쪽에서 12명씩을 뽑아요. 그런데 이 12명이 그냥 그래 우리는 형제지라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붙은 게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런 걸로 붙은 거여서 서로 붙었는데 머리를 잡고 칼을 옆구리에다 찔렀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머리를 잡고 찌르다 보니까 뭐예요? 피할 수도 없게 칼을 맞게 되고 12명이요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장난처럼 시작한 이 무술대회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피를 보면요 사람이 이성을 잃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군대들이 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서 서로 치고 박는 전면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면전을 치르는 중에 아브넬이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지금 10지파 이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도 사울의 군대가 무슨 군이었어요? 정예 군대였고, 다윗의 군대는 약간 뭐 광야에서 이러고 헤매고 다니면서 자기네가 뭐 별동부대처럼 있었다 그래도 무술이 지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나, 뭐 이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자만심이 아브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너와서 먼저 걸었고, 이 싸움을 무술 대회도 먼저 아브넬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막상 붙고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다윗 쪽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 쪽이 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다윗의 진영에 있었던 요압이라는,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요압과 요압의 형제들을 얘기할 때 수르야의 아들들이다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수르야가 다윗의 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르야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사실은 다윗의 진영에 굉장히 유명한 30장군 중에 들어가고 있는 그 세 사람이 다윗에게는 누가 되냐면 조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혈족 간에도 파워가 있고, 그리고 사실 무공도 굉장히 뛰어나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라는 애가 아마 우사인 볼트처럼 잘 달리는 사람이었나 봐요. 굉장히 노루처럼 발이 빠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니까 쫓기 시작을 하는데, 나는 다른 이렇게 졸개들은 안 건드려. 내 목표는 딱 하나, 누구? 아브넬. 그리고 아브넬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는데, 자기 그래도 이제 같이 장군의 반열에 있었던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사헬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있고 아브넬이 조금 노장이었겠죠. 그런데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오랜 전투를 치르고 경험이 많은 그런 경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사헬하고 1대1로 붙으면 이겨요, 자기가.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자기를 막 쫓아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사헬아, 너 나 쫓지 말고 그냥 다른 놈 하나 잡아가지고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니?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군대 안에 있었던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사헬이 듣지 않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도망가다가 창을 들어서 뒤로 찔러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너무 속도를 내면 자기 속도에 자기가 죽어요. 결국 자기 속도에 이 창에 찔리면서 아사헬의 찌른 이 창이 배에서부터 등까지 뚫고 관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죽고 아사헬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을 쫓아오던 군인들 중에 특별히 그의 두 형이 자기 동생의 시체를 보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아브넬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이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계속 싸우면 서로 피밖에 더 보겠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무엘하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큰 소리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칼이 사람을 집어 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이 결국 고통으로 끝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쯤 네 부하들에게 형제들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지금 이제 여기서 휴전하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도 아브넬이 했어요. 그죠? 이 무술 대회를 제안한 것도 아브넬이었어요. 자기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전쟁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방 뭐를 제안해요? 이 평화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넬의 캐릭터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100%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쟁을 치르고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 그쪽으로 얼른 가서 붙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말이 틀리지 않죠. 여러분 칼은요 결국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폭력은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끝쳐요. 그리고 아브넬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이제 요압은 다시 그 편에 서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이 전쟁의 결산을 해보니까 다윗 편에서 죽은 사람은 19명이고 아브넬 편에서 죽은 사람이 36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물론 수는 훨씬 많을 수 있지만 사울의 군대가 그동안 사울의 군대가 계속해서 뭐 했어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맨날 블레셋이랑 싸우러 나갔다가 또 다윗이 나타났다 하면 또 다윗 잡으러 우르르 왔다가 이 좋지 않은 리더십 밑에서 이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막 이렇게 피가 나고 이걸 만약에 영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화면이 어떻겠어요? 완전 피칠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가? 이야기를 사실 다윗의 얘기도 아닌 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는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복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에 우리가 보면 앞에 나올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되고 또 뭔가 그 플롯이 이중으로 복선이 깔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얘기를 했구나라는 작가적인 그런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뒤에 나올 사건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남북통일회담이에요. 사무엘하 3장 6절을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있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왕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집안이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전쟁에서 엉뚱한 권력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제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사람이요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다 보면 이제 배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 하면 사울의 첩이었던 여인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비록 자기가 이름밖에 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누군가 이제 신하가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라는 생각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의 여자를 욕보인다.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건 곧 내가 왕위를 취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을 반역을 하고 다윗 왕을 내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다윗 왕의 첩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왕궁 옥상에다 쫙 놓고 거기에서 그 여자들을 겁탈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했던 것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라기보다 어떤 거예요? 내가 왕 같은 힘이 있어 라는 걸 보이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명목상 왕이라도 그래도 내가 왕이고 그래도 내가 사울 집안인데 우리 어머니 뻘하고 네가 그랬어? 라는 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의 한마디 한 것에 이 아브넬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고 나와서 화풀이 어디다 해요? 개머리를 한 대 팍 차고 가잖아요. 내가 오가면서 들고 나면서 한 대씩 쥐어박는 개머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누구 덕에 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울 집안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를 다윗에게 안 넘겨줬는데. 그러니까 아브넬의 머릿속에 이 나라는 누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함께 시작.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할 생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이 아브넬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알았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저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이게 좋을 때에는 이 이스보셋을 데려다 왕을 삼았다가 이스보셋이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통째로 가져다가 다윗에게 줄 거야 라고 이스보셋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요, 불쌍하게 아무 말도 못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자기가 말한 대로 남북 통일 특사를 보내요. 남쪽으로. 그래서 헤브론으로 특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남쪽하고 통일을 맺어서 당신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할 테니까 나하고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사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적해서 지금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따로 왕위를 세웠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그걸 갖고 오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다윗이 받아들이고 그 대신 조건을 하나 내세웁니다. 이 통일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내세워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래 처음 결혼했었던 나의 본부인인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장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무술 경연대회, 피비린내가 나는 무술 경연대회와 남북 통일 특사가 오가고 있는 이 회담 이야기 사이에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끼어 들어가요. 뭐가 끼어 들어가냐 하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그 결혼한 여자들과 6명의 결혼한 여자들과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죠. 아니 왜 뜬금없이 이게 여기 끼어 들어갈까라고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이 결혼한 이야기, 그게 이제 3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등장을 하는데 쭉 아내들의 이름과 자식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 이 결혼이 굉장히 정치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결혼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블레셋 지역이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내들에 대해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뭐 그술 땅, 뭐 블레셋 땅, 뭐 이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아내들이나 그 자식들을 통해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이라는 게 이렇게 읽다가 아내들의 이름이 쭉 나와. 그러면 사실 사무엘상은 이게 두 개가 한 책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원래 이제 나눠놨지만 한 책이면 사무엘상을 읽었던 사람이면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갈은 어디 갔지? 독자들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지요. 그거를 위해서 그 사이에다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미갈이라는 아내는 지금 정치적으로 계속 결혼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인 이점이 미갈에게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울 왕가의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된다는 게 굉장히 정통성이 중요하지요. 적법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울의 사위야 라는 것,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을 데려오십시오라고 다윗이 조건을 내건 거지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던 이 미갈을요 데리고 옵니다. 결국 이스보셋이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 미갈까지 데리고 아브넬이 의기양양하게 이제 특사가 돼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주었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자,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당장 가서 누구를 위해? 내 주인 왕을 위해. 벌써 바뀌었어. 갈등이 없어. 이 사람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데 내 주인 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서 제가 왕한테 드릴 테니까 왕은 원하는 대로 다스리십시오. 자기가 마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안히 돌아갔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평안히 보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특사 살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요압이 이제 그 아브넬이 왔을 때 이 남북 통일 회담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요압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전쟁을 치르고 들어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넬이 북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이 평화 통일 협상을 하고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갔다, 평안이 돌아갔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평안이 돌아갔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요압이 확 도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넬은 누구니까? 원수니까. 그가 평안히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를 평안히 좋게 돌려보냈다고 라는 것에 화가 나니까 요압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왕에게 쫓아가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왜 그냥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원수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지금 왕이 그를 갖다가 포용하고 그를 평안하게 다시 보냈다고요? 라고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가 겉으로는 통일을 할 것처럼 왔지만 사실은 통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러 온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가 이 아브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화를 내고 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재미있게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요압도 더 얘기를 안 하고 나와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요압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알 수 없지만 반박할 수 없는 뭔가를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와서 더 이상 다윗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일을 치릅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러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전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CGN TV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도 장로님들이 되게 어려워했어요. 한 교회가 이 TV를 한다는 게 그것도 위성을 여러 개를 쏘아서 돌린다는 게 돈이 어마어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모여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제 목사님이 뭐가 그럴 때 오면 꼭 어디로 오게 하냐면 투석하는 방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것 봐 이러면서 이게 투석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선교사님들이 좋아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나오고, 일본 너브 소나타를 할 때도 또 왜 일본을 우리가 그러고 가야 되냐고 한참 막 이랬다가 목사님 만나고 나오면 또 다 아무 소리 없고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반박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요압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사람을 몰래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아브넬을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요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서 내가 너랑 따로 만나야 되겠어 라고 만나는 자리에서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죽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마치 조용히 이야기하려는 듯 아브넬을 성문으로 데려가 그의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에 대해 복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지금 김정은의 특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뭐 만나서 잘 식사를 하고 뭐 이제 뭐 그 만남에 대해서 다 조약을 맺고 뭐를 다 하고 돌아가는 길에 피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뭐라고 그 뉴스 제목이 뜰까요? 예? 북한 특사 피살. 그 배후에 누가 있는가? 뭐 이런 거 뜨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큰 사건이 있고 지금 모든 사람들은 과연 이게 누가 지금 이렇게 했는가라는 그런 곳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로 카메라를 돌리고 그것도 그냥 대충 훑어보는 게 아니라 줌인을 하듯이 그 일을 세세토록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것도 피비린내가 나고 더럽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음모와 술수와 잔꾀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들여다 들쳐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답지 못한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요압이라는 사람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눈치 백단의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을 짐승에다 비유하라 그러면 박쥐나 생쥐? 약간 이렇게 딱 봐갖고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때도 눈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람일 거예요. 요압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상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옳다면 무조건 옳은 거야. 내가 틀리다면 다 틀린 거야. 그리고 그 틀린 사람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코 놔둘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래서 요압 쪽에서 보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막 조조처럼 간신배 막 이런 느낌이 들 거고, 이 아브넬 쪽에서 요압을 보면 저 곰탱이 같은 장비 같은 인간,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이 두 사람의 굉장히 다른 두 캐릭터예요. 아주 이렇게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굉장히 캐릭터가 강한 두 캐릭터가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일한 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의 사촌이에요.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군사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인척으로의 파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인척으로의 파워를 가지고 왕은 되지 않지만 적어도 어떤 자리? 제2인자로서의 파워를 가지고 자기가 왕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고, 성격은 다른데 요압도 다르지 않아요. 요압은 내가 이렇게 나의 모든 걸 바쳐서 내가 충성하고 있어. 내가 다윗을 돕고 있어.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이랑 어떤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볼 때에도 이 나라 안에서 2인자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요압이라는 사람이었고, 실제 그렇게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파워와 이 권력을 이 나라 안에서 행사하면서 그들은요 이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관심이 있는 건 뭐냐? 나예요, 나. 내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파워와 나의 감정과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을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나라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물은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요, 청산유수로 하나님을 들먹거려요. 얼마든지 하나님 얘기를 들먹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 깊숙이에 있는 동기는 누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냐? 나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얘기는 좀 성경이 알아서 편집을 좀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우리는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 다윗 얘기, 예수님 얘기 이런 것만 들어도 부족한데 왜 이런 사람의 이런 지저분한 얘기까지 써갖고 이게 성경책을 길게 만들어 놓은 거야. 성경 일독하기도 힘들게. 이런 것만 좀 줄여놨어도 훨씬 좋은 얘기만 해놨으면 훨씬 성경이 읽을만 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도록 두셨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쓸데없고 필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쓰신 다윗 이야기의 책 제목이 뭐냐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이야기는 참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 흔한 기적 얘기도 하나도 없고, 뭔가 신령하고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도 하나도 없이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의 일상과 현실과 같은 이야기. 여러분,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너무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단지 우리의 그런 현실을 그냥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써놓은 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왕을 세울 것이냐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미 왕인데 아직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미 왕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 왕이 아니세요. 아직은 세상이 왕인 것 같아요. 세상이 힘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모든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고 있었던 내가 왕으로 섬기던 세상의 왕,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라고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두 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이 처해진 현실이고, 그리고 그것은 전쟁 속이에요.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치러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성경에서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란 말이에요. 3장 1절입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전쟁은 오래 지속이 된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지속되어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전쟁의 끝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끝은 무엇이냐? 다윗의 집안이 강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되는 이 엄연한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전쟁의 현실이에요. 비록 지금은 오랜 시간 전쟁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약하여질 것이고 사단의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이것이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읽은 3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만 저보고 뽑으라 그러면 어느 단어를 뽑을 것이냐 하면 이걸 뽑을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왕이신데 와서 한 번에 확 해갖고 그냥 탁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얼바인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어.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니네 안 믿으면 멸망해. 내가 진짜 구원자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여기 몰려올 텐데. 근데 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가 가서 교회 가자 그러고 거절당하고, 이제 오늘도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 전도 집회 때도 얘기했다가 거절당하고 이번 전도 집회 때도 또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는데 얘기하는 게 겁난다는 거예요. 거절당해보니까 또 거절당할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써놓고 기도하고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 쓰시냔 말이에요. 왜 점점이라는 방법을 쓰시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반드시 세워져요. 이것을 저희에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 하나님이요, 악인은 악인으로 해결하세요. 의인의 손을 들어서 악인을 해결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아브넬을 볼 때 사실 아브넬이 그렇게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런 사람 사실 속 많이 보이는데도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 다윗의 집안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가는데 다윗이 기다려요.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요, 요압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 줄 아세요? 나중까지도 이 요압 때문에 다윗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자기한테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가시. 근데 요압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윗 왕이 요압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다윗 왕이 나를 너무너무 고마워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는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열심히 다윗 왕을 섬기는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요압이 설치고 다는 일을 해결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무엘하 3장 39절에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나는 이렇게 약하고 수르야의 아들들은 내가 제어하기에 너무 힘겹구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 악에 따라 갚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다윗이요, 이렇게 힘이 든데도 불구하고 아브넬도 기다리고 그냥 품고 요압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하시기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이 들고 이 일 때문에 속이 상하고 어려우면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울어요. 웁니다. 이게 다윗이라는 왕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치러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치러가면서 악인이 때로 올라가고 승승장구하고 악한 방법으로 뭔가 잘 돼가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편 73편을 큐티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니까 악인은요, 악인의 손으로 없애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네가 믿어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진흙탕과 같은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기록해 주면서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무슨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브넬은요, 자기한테 원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내가 왕인 것도 인정하지 않았었고 그는 다른 왕을 세워서 나랑 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반면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왜 다윗은 아브넬이 원수가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전쟁의 대상이 아브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압도 그래요. 요압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누가 좋은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좋은 사람이에요? 내 편이 좋은 사람이야. 누가 옳은 사람인가? 내 편이 옳은 사람이에요. 진짜 옳고 그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가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네 편, 내 편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편이 중요했어요. 지금 이 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일을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이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너 예전에 나 싫어했지, 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요압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비록 그가 하고 있는 그 방법이나 그의 성향이나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들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다윗은요, 자기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이 전쟁터 같지 않으세요? 때로는요, 오늘 하루도 진짜 전쟁 같은 하루를 치렀네. 제가 아는 많은 자매님들은 자녀 문제로요, 전쟁을 매일마다 치러요. 전쟁을. 그런데 이렇게 전쟁터와 같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세요? 아니면 내 전쟁이세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하고 이래서 만약에 싸우고 있으면,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지금은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고 하진 않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수많은 말과 대화와 모임 가운데 얼마나 난도질을 하고 사람을 찌르고 죽입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감정 때문에, 옛날에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고 무슨 일만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쟁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말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쟁처럼 말할 수 있어요. 아유, 교회를 위해서 그 집사님은 좀 없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 속에 요압처럼 내 옛날의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전쟁,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전쟁은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요,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치르는 내 전쟁 아니에요. 혈과 육에 묶여 있는 전쟁 아니에요. 이게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내 전쟁을 치르느라고 다 소진하지 마세요. 내 전쟁을 치르느라고 피 흘리고 관계 깨지고 마음 상하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이런 전쟁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 반드시 승리하는, 마지막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다음 주에 있을 전도 집회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적인 공격이 꽤 많습니다. 저희 중보 기도를 하는 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고요. 순서를 맡은 자매님들이 막 아프고 지금 오늘도 병원에 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땐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가 인식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전쟁 말고 이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서서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 이 잔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시는데 점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순서를 맡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그날 초청이 돼서 오시는 우리 나무엔 집사님, 그 아들을 붙드시고 그 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맡은 또 저와 또 순서를 맡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찬양팀, 그리고 우리 콰이어팀, 그리고 우리 챔버팀, 그리고 우리 또 음식을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팀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강건함과 육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전쟁에 정말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 전도 집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